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좀 긴 구절인데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과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베어 그에게 길라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빼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랴.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밤을 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18장 12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미가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셨고요, 또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자로 쓰셨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참된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 없이 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요, 이 아합 왕이 400명이라는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 건가 말 거야 된가 물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앞장서서 자기가 만들어 온 무기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다 부술 수가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좋은 말로 왕에게 모든 것을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는 미가야는요, 이 아합 왕에게 언제나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것이 지적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잘못되고 그 말씀이 옳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적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미가야가 이 아합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 미가가 전하는 말은 자기에게 다 좋지 못하는 소식이야. 왜냐면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자기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자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미가야는요, 거짓되고 잘못된 참선지자가 아닌 이런 선지자는 언제나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 자기의 불편한 부분,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은요,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빙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요, 여기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행동들을, 행태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행하지 않는 부분들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과거에 행하지 않은 일은 지금 하고 과거에 행한 일은 지금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전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빙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라고 미가야를 아주 없이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그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과감없이 전해야 되겠다. 내 목숨이 아깝더라도, 내 목숨이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미가야는 지금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12절에서 22절까지는요, 미가야가 주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7절에서는요, 아합이 미가야를,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는 아합이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을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를
너희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이제 미가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400명이나 모였는데 그 400명이 하나같이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뭐냐면 왕이 전쟁하러 나가면 길라 라모스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같이 똑같은 말을 400명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굳이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힘든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러면서 교회가 하기해야 한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불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같은 말씀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요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정말 전하면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교회 와서 위로함 받기를 원하거든요. 와서 침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그냥 편안한 곳으로 그냥 이왕 교회 다니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니는 것,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이 내 입장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두렵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왕에 가서는 당신께서는 좋은 말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야는 단호한 맹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이지 여호와의 뜻을 임의로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야는 선지자입니다. 즉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신 도구란 얘기입니다. 도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 잡고 행할 때 그 주인이 잡은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에서 발버둥치고 내가 그 손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죠. 저주하라고 발락이 이야기할 때 이 발락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나귀가 이 발락 선지자를 태우고 갈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니까 이 나귀가 가지 않고 딱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천사장이 딱 나타나서 이 발락을 막으니까 나귀를 막으니까 발락이 그 나귀를 해출로 후리칩니다. 근데 나귀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후리치죠. 그때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을 죽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저주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선지자는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요 나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날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이 미가야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야 말려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 자, 여기 있어요. 아합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전쟁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진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합왕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자, 거기 앞에서요, 올라가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이 아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가야는 이 아합왕에게요,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빈정되는 모습을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이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는 모습을 평안히 돌아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야는요, 이 아합왕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진실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언제나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합왕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아합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아합왕이 여호사밧에게도 보십시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18절에 보시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물이 그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였은저. 자, 여기서 거짓 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거짓 영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은 사단의 마귀의 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부리시고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 싸우는 대적자다. 또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자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는 싸움이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도 다 주권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요, 사단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께서 잠깐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두고 사단 마귀는 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거짓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 영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영으로 깨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요, 아합을 꿰게끔 만든다는 것이요. 근데 그 꿰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사단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거짓 영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의 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전쟁에 가서 분명히 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미가야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영은 400명과 시드기야에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마음을 완전히 떼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아합은요, 이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괴임에 넘어간 거죠. 정작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의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미가야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된 모습들이 당신을 깰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다가 못한 이 거짓으로 전하는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칩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구별될 삶,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미가야는 이 시드기의 거짓 선지자의 폭력적인 행동 앞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가야가 거기에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한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예언하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가의 뺨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자기만이 진짜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미 미가야는 자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천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거짓 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세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아합은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앞에 있던 여호사밧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요, 신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된 모습의 실수의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 끌고 돌아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미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당신이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